여러분 지금 축구 황제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에? 참 성경만 읽으시나 봐. 예배만 드리고. 지금 축구 황제 전 세계적으로 하면 누구? 그렇지, 메시잖아요. 아르헨티나 그 메시.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입었던 유니폼이 있는데 이게 경매에 나왔대요. 경매에 나온대요 지금. 예상 가격이 얼마냐? 뭐 12억? 뭐 하야 128억이래요.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입은 옷이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예상 금액이 128억인데 전에 무슨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인가? 거기가 130억인가 뭐 유니폼 하나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농구 황제의 유니폼 가격을 경매 가격이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 이게 큰 관심사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 유니폼 한번 보십시다. 메시의 유니폼 저거야. 저 금메달 따나 이래가지고 막 뛰면서 이렇게 했는 저건데 뭐 때도 많이 묻고 땀도 많이 흘렀겠죠. 저 옷을 만약 목사님이 입고 있었으면 내가 저걸 그냥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내가 저거 준다고 하면 욕 먹지. 한 개 사주든가 지가 있던 땀 흘리고 뭐 저 냄새 나고 그 이제 빨긴 했겠지만은 흙도 묻고 뭐 헌 옷을 뭐 실컷 입고 나한테 주냐. 헌 옷 버리는 데다 버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입던 옷 중에 저렇게 경매에 내놓을 만한 옷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지난번에 이사할 때 옷을 많이 버렸거든. 괜히 버렸나 싶어요. 당근에 내놓든지. 그 옛날 양복, 뭐 자켓, 겨울 코트, 러닝 뭐 엄청 많았거든. 근데 버린 옷들 중에 암만 생각해도 내 옷을 경매로 내놓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뭐 돈 주고 사가가지고 이 옷을 멋진 장식장에 보란 듯이 전시해 놓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 버렸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내게도 자랑스러운 옷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메시의 저 유니폼보다 더 비싸고 자랑스러운 옷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죄와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갑옷이래요. 죽음과 마귀와 지옥이 손대지 못하는 의의 옷이래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갑옷, 그리고 죽음 또 마귀 지옥에 손대지 못하는 의의 옷.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돈 주고 사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28억을 주고 메시 옷을 사 입겠어요? 돈 없어서 못 사 입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옷,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잖아. 예수님을 믿을 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 믿고 빛의 갑옷,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겁나는 게 없어져요. 죽는 것도 겁이 안 나요.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안 좋아도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처럼 정말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냄새나고 멍청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망할 짓만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으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 보배같이 가치 있고 귀한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의의 옷, 이 빛의 갑옷, 예수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런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구약시대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중에 모함 음모를 꾸며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냐? 이스라엘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소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BC 586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생명이 한 70년, 80년 정도 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때 붙잡혀가서 포로로 90살이 다 되어갈 때 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사라지고 바벨론을 이긴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은 자기 집안의 어른인 다리오를 바벨론 왕궁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전쟁 때문에 바빠서 또 빨리 옆나라 치고 그냥 뺏어야 되거든. 그래서 바벨론을 이 왕궁을 친척 어른인 다리오 왕에게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다니엘 5장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62세가 된 친척 어른 외삼촌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분을 왕으로 세우고 고레스 왕은 떠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믿음직하고 지혜 있고 정치 경력이 많은 90세 된 노인이 된 다니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70년 동안 또 총리의 역할을 했거든. 바벨론 왕이 이 꿈을 꾸면은 아무도 전국의 박수술객 점쟁이 꿈 해몽가들이 꿈을 해석을 못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니까 이 사람을 왕이 바로 옆에 두고 총리로 만들어서 정치를 한 것이죠.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서도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중요한 총리로 세우고 또 다리오 왕이 중요한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왜 저 포로로 잡혀온 놈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제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뒤늦게야 음모를 알게 됐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뜯겨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가 되어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다니엘을 사랑했거든. 그리고 다니엘이 아버지처럼 너무 의지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결제를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하들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6장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우상 섬기고 안 믿는 사람도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금식합니다. 그래서 저를 기도를 하고 잠도 안 자고 철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좀 살려줬으면 말이 됩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뼈도 못 추리게 잡아먹을 텐데
그래도 다니엘을 보면서 저런 믿음이 생긴 거야. 혹시 살려주기를 원하는 저런 기도를 한 거죠.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슬퍼하다가 어느덧 새벽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지난밤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미안하구나. 다리오 왕은 알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나 역적들이 생기거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뭔가 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던져넣는 거야, 사자굴에. 그럴 때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임금에게 대들고 역모를 꾸미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또 그 신하들도 보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굶주린 사자들이 잡아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죽은 시신을 던지면 아픈 줄 모르지. 희원에 같은 저 젊은 사람을 뭔가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 살려둬서 안 되겠다 던져서 살아있는데 와서 뜯어먹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데 팔 뜯어먹고 다리 뜯어먹고 막 자기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한 3, 4분은 가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거를 자기 스스로가 보는 거지. 새벽이 되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쯤은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 이미 뱃속에 들어갔지. 이미 다 똥이 됐을 수도 있어. 소화가 돼가지고 사자들이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사자굴 쪽으로 힘을 내서 갔지. 울먹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볼 것도 없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만약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마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랬어. 근데 굴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짓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그런 거예요.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 굴 속에서 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깜놀.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이 들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굴 속을 들여다봤죠. 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 굴 위에 창이 있어. 창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의 그 굴 속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내가 또 자료를 찾았잖아요. 한번 봐봐요. 요 아래는 다니엘이 지금 사자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친구가 돼서 놀고 있고, 저 위에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이제 내려다 보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나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자굴처럼 겁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떨 것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이고 재수 없이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며 살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 다리오 왕이 누구냐?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침공한 인물이에요. 그때는 옆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땅도 다 빼앗아 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아 버리고 여자도 빼앗고 사람도 노예로 만드는 게 제국의 일이었거든. 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함선 300척과 병사 2만여 명을 이끌고 1차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스를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 보셨죠?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3일이면 끝낼 줄 알았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 피해를 엄청 보고. 다리오도 그리스를 칠 때 한 3일이면 끝내는 정도야. 이 정도로 생각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스 연합군이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는데 아테네, 스파르타, 마게도냐 이런 도시국가였는데 이게 연합군이 똘똘 뭉치기도 하고 또 그 함선 300여 척을 이끌고 갔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함대가 엄청나게 침몰하고 대파한 것이지. 이때가 BC 492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다리오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대페르시아 제국이 별거 아닌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에게 대패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지. 완전히 쪽팔리는 거지. 지금 푸틴이 아주 쪽팔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서. 그리스 침공한 1차 침공한 영상을 한번 봐봐요. 예. 저 다리오스가 다리오와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와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스 저를 침공했는데 밑에 보면 어떤 싸움이냐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패배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2년 후에 다시 재정비하고 이를 갈면서 2차 침공을 시도한 거예요. 이 2차 침공이 어떤 전투냐? 어디에서 싸움이 벌어졌냐?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600척의 배와 10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치러 갑니다. 이때도 물과 식량과 보급을 차단하는 아테네군의 전략에 말려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패전을 한 거예요. 이것이 페르시아가 서서히 무너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놀란 게 누구냐? 아테네 군사들이야. 자기들이 이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후퇴하니까 아테네군이 이 기쁜 소식을 상부에 알리기 위해서 잘 뛰는 군사를 보낸 거죠.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 말을 막 따가따가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말이 없어. 다 죽어갖고. 군사들도 많이 죽었지만 말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하고 싸웠는데 부지하겠어요? 그때는 또 핸드폰도 없잖아.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지만 그게 잘 뛰는 전령이 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막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마라톤 전쟁터에서 아테네 본부로 뛰어간 군인이 누구냐? 페이디 피테스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 42km쯤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서 저기 살기로 뛰어가는 거지 뭐. 너무 기뻐서 빨리 연락을 알리고 싶어서. 숨이 너무 차잖아. 4km도 아니고.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한 다음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성전부를 전해야지. 모두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이러고 쓰러졌는데 거기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이걸 기념해서 생긴 종목이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은 뭐예요? 전쟁터 이름이에요. 다리오 왕은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앓다가 죽었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러면 왜 계속 졌을까? 질 수가 없는데. 대학생이 우리 지우하고 주일학교 시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니면 우리 은진이로 할까? 둘이 진금 승부를 한번 내려고 폭력으로 싸운 거야. 그럼 은진이가 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진 것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실패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페르시아가 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니엘의 예언을 몰라서 졌어요.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가 합쳐진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중에 죽었잖아. 죽기 전에 얘기를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서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헬라가 뭐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꺾고 세운 나라가 헬라 제국이야. 그래서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한다고 미리 말씀하셨거든. 다니엘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저것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과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만약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치러 갈 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면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 임금님, 그리스를 치러 가시는 건 말릴 수 없지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겠지,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죽어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내 좋은 대로 살면 망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후회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돼요.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자, 오늘이 읽은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다니엘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다니엘이 있을 때도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 말고 그 다음 혈통 이어받은 다리오 왕이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한 10살 정도 더 젊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된 어른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사명은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거든. 보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잘 살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개 선지자의 전한 메시지예요. 학개 1장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구나.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모은 모든 재물은 저주가 될 것이다. 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참만족, 참기쁨을 그런 것이 줄 수가 없단다. 참만족, 참기쁨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학개 1장 7절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게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깨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돼요. 형편이 어려워서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에 실패한 것이 망한 거예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세상의 왕인 마귀, 세상의 죄악이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평생 1분 1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염려 이제 그만하시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저주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내 인생과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와 어둠과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세상과 악한 마귀의 유혹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불행을 맛보며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시키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영혼의 주인이시며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